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예전에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자, 지금 그 6절에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영에 대해서 그 성령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우리 인간의 영으로 바른 영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사역한다 그랬어요. 그 바른 영의 태도로 하는 거랑 그냥 문자 그 자체하고 틀린 점, 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했죠. 마찬가지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냐. 여러분이 영으로 바른 영의 태도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런 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었다고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영, 그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을 어떤 태도로 섬기느냐, 어떤 영을 가지고, 바른 영이죠. 바른 영, 바른 태도로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건 영의 직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직분이 아니라, 죽음의 직분은 율법, 특히 율법 시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겠죠. 그거와 이제 비교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전서에도 그 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 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4장에도 보세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나올 때 고린도 전서 4장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그냥 영, 그럼 우리가 그냥 성령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의 그 바른 영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아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섬기죠?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영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태도로 섬기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같은 문자를 전하더라도 이 열매가 틀린 거예요. 같은 설교를 어떤 사람이 같은 설교문을 써가지고 A가 설교하는 거랑 B랑 설교하는 거 틀린 이유가, 어떤 사람은 바른 영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의 직분과 영의 직분 그 차이인데, 거기에서 더욱 영광스럽다는 게 영의 직분이. 9절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왜 정죄예요? 구약이죠. 이것은 구약의 그 율법은 십계명서부터 그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과 지금 의의 직분의 차이는 훨씬 많다는 거죠. 율법에서는 정죄를 하지만 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 역사는 굉장한 거예요. 믿음만으로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죄에서 의로, 그 다음에 율법에서 그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도 영광이 있죠. 영광이 있다고요. 이 아래 밑에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그 십계명을 가져왔을 때 그 영광이 눈부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런 영광이 있었어.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지금 우리가 가진 의의 직분의 영광이래요. 왜? 그것은 율법의 구속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주에서 나왔어. 율법으로 또 구속해 주셨죠. 이제 영으로, 바른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의 직분이에요. 이제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믿음만으로. 그것만 보더라도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10절에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에 비하면 구약은 덜하다 이거예요. 뭐 영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신약에 비해서 신약의 영광은 굉장히 엄청난 거죠.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형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약이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나옴으로써 구약이 왜 저런 것들을 했는가, 제사를 했는가, 왜 저렇게 성전을 지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11절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구약이죠.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지금 4장 6절에 보면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이제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구약하고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자, 지금 그 영광 출애굽기 우리 저번 주에 봤는데 하나 더 보죠. 다시 보죠. 그 영광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34장 30절부터 보면 29절부터 보죠. 출애굽기 34장 29절 전주에 본 건데 다시 보죠. 모세가 두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더라.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왜? 못 보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영광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변경된 성경은 마칠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가 아니라 마치고 나서 얼굴을 가렸다 이런 식으로 변개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3장을 풀 수가 없어요. 변개된 성경은. 34절에 그러나 모세가 대화하기 위해 주 앞에 들어갈 때면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가 나와서는 그가 명령받은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더라. 그래서 들어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고 주님과 만나죠. 그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하고 얘기할 때는 수건을 썼다 이거예요. 근데 변개된 성경은 거꾸로 됐다 이거지.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즉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는 주와 함께 대화하려고 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더라. 왜? 그 영광이 엄청난 영광을 얼굴에서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어지려면 주님 만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밑에 내려오지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나이가 같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훨씬 젊어 보여. 알아요? 예, 그게 교리라고 가르치진 않지만 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김경환 목사가 바이블 빌리버 되면 얼굴이 젊어진다 그랬대. 또 그래가지고 바이블 빌리버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하여간에 그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빛이 난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11절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12절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렇죠. 지금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수건을 가렸어. 지금 구약의 때는 수건을 가렸어. 그러나 지금은 필요 없다 이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린 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왜? 우리는 그
영은 살린다 그랬어요. 영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의의 직분은 정죄인 직분보다 영광이 훨씬 많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담대하지 못하면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는데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나중에 나가서 여러분이 구령을 할 때도 담대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누가 받다? 누가 받겠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보통 일반 교회 나간 사람과 틀린 거예요. 일반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도 구원론을 모르니까 당연히 사람들 영접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게 문제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런 확실한 소망인데 그 영광, 더 큰 영광을, 구약 때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정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 때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엄청 무겁겠어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냥 정죄밖에 없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예요? 죄찔림을 주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모든 죄사를 받는다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 안식일교회들은 담대할 수가 없어. 지금 안식일교회에 많이 속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거예요. 스니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스니키하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내가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할 텐데 아주 스니키해요. 말장난하는데.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문제라고.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오픈하느냐 아니면 완고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수건이 벗겨지고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8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결국에는 그 수건을 가린 수건을 벗기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바울이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 마디를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왜 그래요? 마음이 무딘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렇죠?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종쳤어. 몇 번이나 사도행전 28장까지 기회를 줬는데 얘네들이 지금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안 받아들여. 오케이, 빠이빠이,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사도행전 끝나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체적으로 결국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죠.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도 그 수건을 가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 14절에 보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와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 수건을 없애려면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민족적으로 주님께서 스탑하신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완전히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유대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육신적 유대인은 안 되거든. 근데 그걸 싹 빼. 캐토릭에서부터 나온 거죠. 반유대주의. 지네가 왜 구약에 약속된 천년 왕국을 탈취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을 준다 그랬죠. 계속.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지가 교황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없애야 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끝났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대인이 됐다. 그걸 가르쳐야 돼. 그러나 그건 반쪽 사기지. 영적 유대인은 됐을지언정 육신적 유대인은 되지 못한다. 그걸 사람들이 안 가르쳐요. 민족적으로. 로마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죽인 자. 예수 죽인 자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갈세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안 되면 반유대주의자가 될 수 없어.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내려와요. 그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슬림도 무식한 거지. 에? 아브라함에서 끝난 줄 알아. 아브라함 다음에 지네가 이스마엘 자손이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이야,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에서도 야곱으로 가지. 에서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고. 선택된 민족, 백성을.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성경 있는 그대로 안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모슬렘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에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 하나님께서 그 12지파한테 똑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12지파 아니면 거기서 안 되는 거죠. 모슬렘은 안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반유대주의자가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자, 이것도 변개시켜가지고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라. 이방인의 충만함은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면 뭐예요? 죄의 충만함이에요. 아모리인의 죄가 충만할 때 거기 가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와서 작사를 내는 거예요. 다 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게 대할라. 진노, 하나의 진노가 퍼붓는다고? 그 죄의 충만함이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됐다 그러는데 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벌써 사기꾼이라고. 아니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걸 안 가리키는 거야. 이스라엘은 끝났다. 끝나긴 천만의 말씀.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제거하리라.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그랬더니 또 저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다 하나님 거절해도 구원받는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때 가서 이스라엘들을 구원을 시킨다 이거지. 회복시킨다. 그러나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야. 대환란이고 천년왕국. 그렇죠?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해
하나님을 반대해도 무조건 다 구원받아. 지금 별로 그렇게 유튜브에 많이 떠요.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템포럴리 저주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풀어주는 거,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광야 때 나왔을 때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지만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 다 구원해줬어? 다 하늘나라 가나? 죽고 나서 천국에 가나? 아니지. 다 나온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결국에는 그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민족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고 그 백성들이 불복종해서 임시로 버렸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킨다 이거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도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 그 경륜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시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하여간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우리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라. 영적 이스라엘 말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 이스라엘 말한 게 이거. 그냥 이스라엘. 이걸 또 변개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럼 이 이스라엘은 뭐냐? 이거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크리스찬이면 왜 이런 말을 써? 그리하여 온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교를 가르치면 어디선가 빵꾸가 나. 성경 전체에서 어딘가 빵꾸가 나는 게 나. 예를 들어서 그 여호와 증인 14만 4천이 자기네가 그랬잖아. 그래도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빵꾸가 났지. 그 다음에 재림 날짜 찍은 애들 다 빵꾸가 났지. 그러니까 또 고치지. 하여간 어딘가 빵꾸가 나. 이단 가르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계속 교리책을 바꿔야 돼. 안식일 교회도 계속 교리책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왜? 성경 읽다 보면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거든. 이단들은 언제나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현들은 믿는 교리는 빵꾸가 날 수가 없어. 신구약 모든 게 다 똑같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냥 요새 우리가 은사주의 박보영 목사에 대해서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댓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체험으로 구원받은 거 착각하니까 나는 말씀으로 구원받으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야. 지네가 받은 악령이 성령인 줄 알고 내가 그 악령 안 받았다고 난 성령을 모른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는 금방 빵꾸가 나죠. 사도행전 1장서부터 5장까지만 가르쳐도 다 빵꾸가 나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다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는 교는 구멍이 안 나. 왜? 다 짝이 맞아. 구약, 신약, 하나의 경륜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틀렸다 그러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구약 다 아는 사람은 우리 보고 틀렸다 할 수가 없어.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한가 같으니라. 그럼 이 유대인들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못되게 그래요. 막 유대인들이 이런 것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일루미나리가 어떻고 시온주의가 어떻고 악한 짓은 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애들 많이 나. 복음을 방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벌써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알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야. 그건 하나님이 벌써 얘기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근데 왜요?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다 이걸 믿어요. 다 안 가르쳐 그거.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자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저주받는 거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주님이 약속한 건데. 그래서 성경 잘 읽어야 돼요. 반유대주의자가 나올 수가 없어. 뒷부분을 가리키면. 근데 앞부분에서 끝나. 복음에 관해서 원수가 됐다.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건 당연한 거 하나님 그걸 알았어. 그렇죠?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 조상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 지금 진짜 유대인들은 사랑받는 자예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반유대주의자들, 캐토릭 애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뒷부분 읽지도 않아.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들 가가지고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 그럼?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했다니까 구약에. 선택했다는 거랑 구원받았다는 거 착각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자 봐요. 마태복음 8장.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택했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민족적인 그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에 보내요. 어떻게 선택된 백성 지옥 보내? 그게 지금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받았다 그러면 다 하늘나라 간 줄. 다 구원받는 거랑 연결해. 언제 선택받았다 그랬지? 그 백성이 선택받았다 그랬지? 그 백성이 다 구원받았다 그랬어? 지옥 가는 사람 없다 그랬어?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가서에서 와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야. 그렇죠? 천국이야. 킹덤이 헤븐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 지상에 설치되는 앞으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야. 그 천년왕국 때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온다는 거지. 자 봐요. 12절에. 그 왕국의 자녀들은 뭐해?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뭐해? 이를 갈고 있어. 이게 뭐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왕국의 자녀가 지옥 가느냐? 여기서는 왕국의 자녀가 지옥 가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왕국의 자녀들도 민족적으로 왕국의 자녀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서는 율법을 어겼으면 지옥 가는 거고 회개 안 하고 희생자를 안 가져오고 율법 상황에서 구원받는 용서함, 제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왕국의 자녀지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왔을 때 왕국 복음 거절하는 사람들 지옥 가는 거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여 아는 사람들은 그 왕국의 자녀들 즉 유대인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문제 있어 성경에?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왕국의 자녀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 이런다. 어떻게 구원이라고 여기 썼어? 왕국의 자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속게 돼요.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격받는 거예요. 공격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야. 자기가 아는 건 A밖에 없어. A, B, C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A 가르치다가 B 가르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A 가르칠 때는 뭐 좋다 그러고 B 가르치면 그냥 나가버려 교회에서. A, B, C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왕국의 자녀 그거랑 구원받는 거랑 이런 지금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이런 거랑 다 구분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냥 구약 때는 안 그랬다고. 구약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민족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틀린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왕국의 자녀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개념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반유대주의자들이 나온 게 아주 이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져오는 건데 결국에는 그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자,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네. 그래서 이건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단체로 이방인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즉 주이시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너희들 이방인들이 자비를 얻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빼놓고 하면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해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주님의 경륜이야. 아, 이스라엘 백성도 자비를 얻게 하려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서 믿게 한다 이거지. 믿는 자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의 시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주시들이 하는 걸 얄밉다고 저주하고 주시 유대인들 반유대주의자 돼버리면 침례교회에서 점점 많이 나와요. 침례교회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침례교회 중에서도 이제 성경 배교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침례교회 목사들 중에 반유대주의자들이 나와.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그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반유대주의자가 나오면 안 돼요. 대환란 들어가서는 더해. 여러분 대환란 들어가가지고 양과 염소 나눌 때 뭘로 나누는 줄 알아요? 예수 잘 믿었냐 못 믿었냐가 아니야.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대환란 때. 잣대가 그거라고. 성경을 모르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도망갈 때 박해받을 때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은 양으로 남고 유대인들을 박해한 사람 편에 쓴 사람들은 염소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거기서 절단 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괄시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배우면 저주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즉 구약이죠.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구약만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 신약 거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죠. 아직까지. 근데 요새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난리들이죠. 제3의 성전 진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러니까 그 기차가 왔는데 기차가 떠났는데 떠난 기차 보고 나중에 와가지고 기차 안 왔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야. 예수님 왔다가 떠났는데 안 왔다는 거지 아직도.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지금 온다 그러고 난리들이라. 성전 질라 그러고 막 난리들이죠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가 왔는데 완전 놓쳤지 메시아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등장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인데 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그럼 그걸 다 믿어버린다고. 그래서 또 많이 유대인들이 다 저주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불쌍해.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역사를 했는데도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복종하니까 저주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지만.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민족과 개인 간의 차이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봐요.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무조건 다 뭐 구원 아니면 못 받은 거 그 두 가지로 다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거지와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제 부자가 지옥 갔는데 소리질러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자기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틀리게 말한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은 말할 자격이 있는 거야. 육신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렇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썬이라 그래. 썬. 아브라함이 썬이라 그러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썬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받은 거네. 그럼 곤란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한 이단교를 만들려면 성경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장난질하기 쉬워. 왜? 성경은 양날 가진 칼이기 때문에 칼로 수술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든가 아니면 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게 칼을 쓸 수가 있어요. 성경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다고.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죠.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그 다음에 기존교회 교회들도 그 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책망하고 밝히는 거예요. 속지 못하게. 이 칼은 수술해가지고 낫게 하는 거예요. 병들을. 떼어내야 돼. 근데 오히려 찔러서 죽여버린다고. 지금 아는 교회에서. 15절 그러나 오늘까지도 고린도후서 3장 15절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다. 그게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이 완악해서 안 벗겨지는 거야 수건이. 에? 그게 문제야.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님께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즉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예수님도 주 하나님. 아버지도 주 하나님. 삼위일체. 그건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단이 돼버려요. 아예 설명 안 하는 게 좋다.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영은 주시니 그 다음에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이구나. 주시구나. 이러면 되는 거야. 거기에 설명하려다가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고 인간의 두뇌로 설명할 수가 있나 삼위일체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왜요? 이런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성령으로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유롭게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율법의 구속하에서 종로로 타면서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규정된 거기에 구속돼가지고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의 구속, 율법의 그 쇠사슬로부터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온 거야. 여러분을 저주시킬 수가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지. 주의 영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라 이거잖아. 그게 차이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그 신약하고 구약하고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이 너희가 말하는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을 어렵게 한다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율법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정죄 한 뺏기 가져올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최고 잘하는 게 주님께 회개하고 희생제 드리고 하는 건데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죠. 일시적이야.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죄지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개런티가 없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개런티가 없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의 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함으로 섬기라 이게 17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유리, 성경에서 유리라 그래요. 유리. 즉 이 성경을 야고보서 1장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광채가 난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즉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그 거울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잊어버린 사람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거울을 봤더니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잊어먹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거울로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 보기 좋아하죠. 특히 여자들. 거울을 달고 다녀. 그렇죠?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거울은 잘 보면서 그런 거울은 잘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잘 닦아내는데 이 성경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닦아내지 않아. 거울을 봤으면 닦아내야지. 더러운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닦는 사람들, 더러운 것을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모세가 주님을 봤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 듯이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들이 나이 많으면 비슷해져. 둘이 맨날 보고 앉아있으니까 닮아지는 거야.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거의 비슷하네 이런다고. 맨날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던 그 뉴햄프셔의 큰바의 얼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학교 나오는지 교회 가서. 우리 옛날엔 나왔었죠. 그 전설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줄 알고 소년이 계속 보는데 안 나타나. 나중에 보니까 그 소년이 커가지고 할아버지가 되니까 똑같이 생겼어. 왜? 맨날 그거 보고 있으니까 지가 닮아버린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유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그러나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변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변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변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변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자주 받느냐 이거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읽고 이래야지 변화를 하는 거지. 자, 이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 이 유리가 깨지면 여러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유리 깨지면 얼굴도 깨진 것처럼 나올 거 아니야. 유리가 더러우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얼굴에 뭐 묻었는지. 그래서 유리는 깨끗해야 돼. 즉 킹제임스 성경만이 제대로 밝힐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